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드려 주신 우리 성가대에 감사드리고요. 어제 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만은 보니까 오늘 신문에 우리 방성호 지휘자님 지휘 잘하셨다고 났던데 너무나 성도들이 가서 훌륭한 지휘자 분이시라고 칭송이 자자하고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잘 사역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찬양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 공사에 15만 3,600여 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합쳐서 매월 10,000명씩 돌아가면서 공사를 감당을 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재료들이 들어갔습니다. 백향목, 잣나무, 돌, 소나무, 감람나무, 금과 은과 동과 철, 수많은 재료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드려져서 이 예배가 봉헌이 되었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드려진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정복당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그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리고 파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원전 586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39년, 약 50년 후에 페르시아 왕, 이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강력한 왕국이었던 바벨론도 역시 또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기치 못했던 은혜를 받은 겁니다.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 고향으로 돌려보내줘라. 그리고 거기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지원해줘라 하는 왕의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듬해까지 돌아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538년부터 535년, BC 538년부터 535년까지 1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장에서 6장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전이 515년도에 BC 515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일컬어서 앞에 처음에 건축됐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 이 두 번째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잡혀간 때로부터 약 70년 정도가 지나서 제2의 성전이 건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10장은 에스라서 그로부터 다시 한 50여 년 정도 지나서 BC 458년도 에스라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말씀을 굳게 세우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의 왕까지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배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의 회복이 가장 우선이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할 때 비행기는 가지고 있는 엔진을 최대한의 동력을 가동해서 비행기를 발진을 시킵니다.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안전벨트 매고 딱 있으면 이륙합니다. 기장에 방송이 나오고, 그리고 나면 몸이 뒤로 팍 젖혀질 정도로 강력하게 비행기가 출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 엔진이 최대로 돌아갑니다.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땅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비상하기 위해서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바로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가 은혜롭고 예배가 훌륭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성도들에게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힘이 없는 교회는 예배가 냉랭하고 예배가 형식적이고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오해가 있죠. 오해. 우리가 그저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된 오해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가 마치 무슨 프로그램 같아요. 드라마 같아요. 거의 주인공은 접니다. 목사가 와서 혼자 북치고 장구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앉아서 시청자가 돼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예배죠. 여러분과 제가 다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내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가, 이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를 들어 기도할 때도 여기 주보에 보시면 대표 기도가 아니라 기도 인도입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우리가 다 각자 기도를 하면 기도 소리가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인도를 대표자가 하는 것이고, 그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마음을 다해서, 영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가대 찬양은 누가 드리는 겁니까? 내가 드리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성가대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요. 그건 마치 내가 찬양을 하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찬양을 드리면서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아멘이라고 해야 돼요. 아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가대 찬양을 드리고 나서 박수를 치게 됩니다. 잘했다고. 그거는 성가대의 퍼포먼스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찬양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에요. 내가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다 예배자예요.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먼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큰 사역을 앞두고 그들이 한 일은 기초를 놓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뭐하러?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모인 거예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직 성전의 기초가 놓이지 않았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포로 생활 수십 년 동안 그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그들이 일심단결해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비할 바가 없어요. 너무나 초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그곳에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꼭 해야 된다 명령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맨 먼저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인간 본연의 사명이요 행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나의 사명이 무엇이냐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이뇨?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가 내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그래. 하나님, 제가 예배를 잘 드릴 테니까 제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요 조그만 할 때 밥을 안 먹고 도망 다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밥을 들고 쫓아가서 밥 먹어라. 밥 먹으면 과자 사줄게. 밥 먹으면 뭐 사줄게. 밥 먹으면 돈 줄게. 여러분, 예배 드리면 하나님 복 주세요. 그거는 유치한 신앙이죠. 아직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신앙이 기복신앙이 되고, 기복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요, 세상의 기쁨이요, 세상의 물질이요, 명예요, 건강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과 가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느냐? 기쁨을 얻었습니다. 기쁨. 5절 말씀 보면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 기쁘게 드리는 예물. 예물을 드리는데 기쁘게 드렸어요.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지대를 놓은 후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그들의 마음속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사실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제가 참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그동안 드렸을 예배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던 그 갈등과 고민과 번민과 불안함과 답답함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예배 때문에 느꼈을 그 엄청난 어려움들이 제게 느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시원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답답해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불안해요.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모습들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과 답답함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 좀 젊으실 때 그때 집에 목욕탕이 없었잖아요. 샤워 이런 게 보편적이지 않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도 안 되면 명절 때 한 번 목욕탕을 갔습니다. 그래서 잔뜩 싸가지고 갑니다. 가면 막 빨래하고 거기서 막 별거 다 해요. 제가 옛날에 아는 그 집사님이 있었는데 목욕탕 하는 집사님이었어요.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욕탕은 남탕에서 남고 여탕에서 밑집니다. 여자들은 뭐 들어와서 그냥 계속 물을 끼얹어가지고 그 물 데우느라고 돈 다 들어간대요. 남자들은 들어오면 그냥 후다닥 씻고 그냥 싹 뒤도 볼 거 없이 가잖아요. 목욕탕 나와가지고 남자들 한 30분씩 기다리거든요. 여자분들은 안 나와요.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머리 뽀글뽀글한 머리 물 젖어가지고 뚝뚝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딸기우유 하나 딱 먹고 나와서 그 목욕탕 문을 나올 때 그 시원한 바람이 쫙 느껴지면 시원하고 개운합니다. 개운하다.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 개운함이 느껴져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가슴이 벅참이 있어야 되고 얼굴이 발그렇게 상기돼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핵심이에요. 사실 이게 되면, 이 예배가 회복이 되면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건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밥을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가슴에 기쁨이 가득 차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 집으로 가는 발걸음에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면 여러분, 나머지는 문제될 게 없어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에요. 가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순서에 뭔가 미흡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도 그랬어요.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에스라 3장 12절 말씀. 거기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뭐 했습니까? 대성통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의 성전과 이 스룹바벨 성전의 지금 기초만 났어요. 기초.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라한 거예요. 예전에 그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너무 답답해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옛날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앞에 보십시오. 새로운 세대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한쪽에서는 즐거운 찬송 소리가, 한쪽에서는 대성통곡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13절에 나오잖아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분간할 수 없었다.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기성세대들은 지금 이 성전 기초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가에 대해서 슬퍼하고 통곡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 땅에서의 예배가 아무리 풍성하고 아름답다 하여도 그것은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사들이 그 흰 옷 입고 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그 예배와 비교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배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런 예배를 드리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은 뿐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현재가 힘들 때 먼저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팍팍하고 어려울 때 그때 예배를 드리십시오. 지금 내가 예배 드릴 때냐?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예배 드릴 정신이 있냐? 혹시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때가 바로 예배를 드릴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원전 538년에 대략 달로 치면 9월 정도에 돌아왔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지금 짐 싸들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집 지어야죠. 무슨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을 만들어야죠. 할 일이 타산 같아. 근데 뭐 했냐면 예배 드렸어요. 근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두려울 때예요. 왜냐?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것은 3절 보면 나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거기 와보니까 거기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 니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여러분 어디 새로 동네 가서 땅 사가지고 집 져보셨습니까? 동네 사람들의 텃세가 얼마나 심한지 말도 못합니다. 이런 시비 저런 시비. 제가 어저께 얘기 들으니까 이 앞에 여기 지금은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미용실이 있는 이 건물, 여기 그 주인이 얼마나 텃세를 부렸는지 이쪽에 담장 공사를 3달간을 못했대요. 여러분, 새로 이주해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무서워요. 왜? 언제 칼 들고 쫓아올지 몰라. 니들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땅을 차지해? 전쟁을 벌이게 될지 몰라. 몰살당할지 몰라. 그래서 두려웠어요.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근데 그 두려운 때 뭐 했냐? 예배 드렸어요.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가서 살 일들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직장을 얻는 일이, 직장에 가서 일하는 일이, 장사를 하는 일이 여러 가지로 두려운 것들 뿐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될는지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성전 건축, 방해 공작에 맞서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대책들을 수립해야 되지만 그것들보다 더 급한 일은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유대 지역과 그 인근에 살던 백성들이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다가올 때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 어려움이 다 극복되면 내가 예배를 드리리라. 아닙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려움이 느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협하고 공격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신하며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에 지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이 땅에 지금 다시 돌아오게 된 것과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죄 때문에 지금 바벨론으로 보내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돌아와서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법궤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희미하게 보여질 뿐입니다. 아직 회복은 되었으나 불완전한 회복입니다. 예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가 힘겨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다시 회복될 것이요 성취될 것입니다. 학개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왜? 내가 언약한 말과 내 신이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하신 그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궁금해서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2005년도 2월 27일 입당 예배 전주일에 들려진 말씀,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너희에게 이 성을 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성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입당 예배 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성전 건축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 꿈과 사랑의 교회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주신과 같이 이 분당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의 공동체를 세워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회복하십시오.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너무 허황되게 보이고 너무 어이없어서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슴에 간직하고 있다면, 생각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제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군에서 사역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 은혜 받을 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학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꿈과 사랑의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제가 조금도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발버둥 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에 간 것도요, 우연히 갔어요. 우연히. 제가 목회 자리를 찾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야, 김 목사, 기독신문에 보니까 총신대 교목을 뽑는다는 광고가 났더라. 거기 지원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서류를 냈습니다. 한 200여 명이 넘게 지원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합동 측 10,000개가 넘는 교회에 이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학교니까, 그게 기독신문에 광고가 나니까 한 200통이 넘게 지원 서류가 왔어요.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5명을 뽑았는데 네가 그 중에 한 명이니까 면접을 보러 오래요. 근데 면접관들이 누구냐면 부총장, 무슨 교무처장, 그래야 거기 신학교 교수들이 쫙 앉아 있는데 거기 가서 면접을 봤습니다. 최종 2명을 올렸어요. 재단 이사장에게 2명을 후보로 올렸습니다. 저하고 다른 목사님 하나. 그 재단 이사장이 저를 찍었습니다. 이 사람을 교목으로 써라. 제가 됐어요. 제가 노력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꿈과 사랑의 교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제가 노력한 바가 없이 왔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저는 매번 걸음을 옮길 때마다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백성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향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다시 돌아와서 성전 지대를 놓기 시작한 거예요. 회복이 시작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이 지역을 살리는 예배와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꿈과 사랑의 교회일진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이루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주인공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 이 지역 혹은 우리 자신을 살리는 일에 쓰시고자 할 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나 자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수록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제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모두 일어나서 함께 다시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를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를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를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를 비추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제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의 소나기를 내려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충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의 빛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예배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여입니다. 하나님이 풍부한 사랑이 넘치게 임하시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 주신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숨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가시도록 하나님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그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뿐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어루만지고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신 귀한 말씀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능력을 받아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장래 위에,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